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강의 들으면서 청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또 그 인간론 쪽으로 인간의 타락 쪽을 또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로 바꿨다가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못 이 성령을 얘기하면요 이단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기인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이제 보려하는데요. 크게 두 영역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참 인격적이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 품성적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바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인격적이신 분 이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동안. 영어로는 personality. 그러니까 사실 인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인격적이시다라는 말보다는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 품성성이 있으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이제 어떤 진보신학이나 또는 잘못 우리가 딱 생각해 어떤 에너지, 능력, 힘, 정신력, 감화력 어떤 이러한 능력과 에너지, 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하게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런 품성적인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기연구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제가 대표적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어떻게 들으면 꼭 맞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몸과 마음에 체험되고 느껴지는 거룩한 기운이다. 저 하늘 꼭대기 절대 세계에서 거룩한 기운이 흘러나와 나와 통하는 생명의 길이 성령이다. 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소통할 때 나의 생명과 정신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기성령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이 비품성적인 기운이지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오라 사실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정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쥐어쥐어하면 성령을 오라가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어떨 때? 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적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학문이나 이런 심리학에서도 품성적인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과연 뭐를 근거로 정말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시구나, 감성이 있으시구나, 그래 의지가 있는 분이셔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령은 기운이나 능력이나 내가 행하는 기,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셨습니다. 만약에 능력만 행한다면 우리 그냥 슉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알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 교재에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네, 그럼 우리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다는 것은 직감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이 조화된, 통달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감적인 지식을 안다는 건 그냥 뭘 이론적인 걸 무조건 배우고 알아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감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이 이것이 완전히 합쳐져서 의식화된 지식, 이 지식을 우리는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에 대해서 제가 스케이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스케이트 종류는 어떤 거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야 되고 또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구나. 지식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케이트를 타지를 못해. 그렇다면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연아는 어때요? 김연아는 그런 직감적인 지식, 공부와 이런 이론적인 것을 습득으로 통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경험 또한 있기 때문에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이러한 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르치신다. 우리 한 분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교재에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네, 그래서 성령님은 또 가르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오죠.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도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은 이렇게 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성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품성성에서 그러면 감정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감정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죠? 잘 모르는 사람. 그 어떤 걸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잘 슬퍼해. 그리고 잘 웃고 또 감정이입을 또 잘하고 또 사랑이 또 많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님 또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감정을 가지셨는지 성령은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형태가 한번, 우리 형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형제들아. 형태 계획적으로 지금 딱 저희하고 특별 계획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할 수 있으시다. 또 두 번째, 성령은 근심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때로는 무시하거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가 이제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도 저희 청년들이 언제나 철야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식타임 갖고 한 10시 반이나 11시쯤부터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면 1시까지 공동으로 이제 같은 기도가 끝나는 각자 개인 기도하는 또 시간들을 갖고 했었어요. 그 토요일에 출근할 때 보면 교회에서 잠깐 새우잠을 자고 이제 각자 이제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한 철야 예배 때도 한 언니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막 속상하고 또 부럽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철야 때마다 저도 이제 방언을 달라는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도 저에게는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다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책상에 앉았는데 계속 제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부러운 마음, 나도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처럼 방언 받고 싶다,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나 봐요. 토요일날 이제 딱 책상에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았는데 제 안에서 저는 확신해 성령님께서 그 아파하신다 그럴까 안타까워하신다 그럴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방어 못 받았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이 메시지였어요. 제가 딱 아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방어 못 받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기도할 때 방언 달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할 수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펴 정신을 차릴지라.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생활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할게요. 근심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감정을 가지셨구나 라고 보았고요. 세 번째, 성령은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셨는지 여러분 1번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에 의해 분배하신다 라고 하셨죠. 우리 한 분이 고린도전서 우리 현철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니요. C 부분에서 C 의지를 가지셨다. 1.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에 의해 분배하신다.
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부분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구나 하고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은사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and everyone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12장 11절 읽었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가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 성령의 은사냐? 성령의 은사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기능을 나에게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제 피곤하신 분들 좀 어깨 좀 잠깐씩 주물러 주셔서. 무서워지? 무서워지? 여러분, 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일도 없고, 내 자리도 없고,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왕따라고 하잖아요. 심하면 이제 그 왕따는 그 공동체에서 나가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섰다면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빠짐없이, 그러니까 each and everyone, 각각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기능이 있나요? 우리 몸 중에서. 맹장은 어때요? 맹장은 터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그게 기능인 거야. 터지지 않는 게 그 맹장의 기능인 거죠. 우리가 왜 이제 교회에서 보면 봉사 많이 하고 서로 막 이제 같이 맡겨져서 일을 하다가 보면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저 사람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맹장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터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불만 얘기하고 막 이간질하고 뭔가 터지지만 않아도 제 기능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왼팔로, 어떤 사람은 오른 다리로. 그러니까 앉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손가락이 6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로 만들어주셨다면 불필요한 기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각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싶을 때 무조건 막 달라달라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기능, 그 역할이 뭘까?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2번을 보면 그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품성성 중에 의지를 가지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에, 그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의지대로 나눠주신다는 걸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규사람님께서 네, 16장 6절 적혀있는 그쪽 6절, 7절이거든요. 거기 말씀이 없나요? 그럼 제가 사진 찾아서 6절 7절 말씀. 네, 6절, 7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령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무시아와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도 어때요?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의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요, 그 비두니아, 이곳은요 아시아 땅이에요. 비두니아 이곳이 아시아 땅인데 흑해, 카스피아 남단,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이곳으로 아시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왜 성령이 막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분 아시아에는요 혼합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뭐가 들어오면 그대로 보존이 안 되고 그대로 퓨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생각하면 여러분 불교는 무속신앙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불교하면 무당 생각이 나고 그죠? 이 무속신앙과 이렇게 혼합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시아는 혼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하는 특성으로 기독교가 아시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변질되는 것을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당시는 아직 이 기독교가 다 일어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 순수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으로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교리적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 성령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것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성령의 의지로는요, 세 번째로 전도자를 선택한다. 자, 우리 현영진님께서 한번 전도자를 선택한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2절 읽어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이렇게 전도자를 선택하고 또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전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분이시구나. 성령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기가 아니라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품성적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되실 때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칭호에 있어서 제가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보혜사,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또 자, 삼위일체의 이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이론. 여러분
우리가 품성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지성, 감성 위주로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품성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 이성이 발달하고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사람들을 갖고 보면 나는 도대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거 정말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는요, 그냥 이 진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론은 초자연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 못하겠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그 수증기, 물, 얼음 이것도 맞지 않고 달걀 껍질 그 노른자 해자 근데 이것도 맞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한 가정의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교회에서는 한 교사로서 또 직장에서는 한 상사와 또는 선배와 후배로서 또 부모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을 또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 복된 신성 안에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 언제나 동등하게 그리고 영원히 공존하신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론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품성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괜찮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좀 어렵죠. 대학교 강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신약시대에 부활시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수의 영,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 영광의 영, 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호칭에 딱 종집을 찍는 것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 제자들은요. 아직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어떡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3년 동안 어린이에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그 멘붕의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론이다. 그때는 내가 정말 이 3년이나 우리랑 따라다녔는데 돌아가신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장본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라는 걸 저희가 해석을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 그렇다면 과연 뭐를 돕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이렇게 믿게 도와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성령의 최종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받게 한 후에 그럼 성령은 끝이냐? 성령께서 나를 이제 구원받게 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게 하도록 돕는 거, 구원받게 하고 나서 끝이냐? 그런데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는 끝이 아니라 구원을 자라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장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자라가도록 이 사역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